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신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창조론 하면은 교리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창조에 관한 교리를 떠올리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는 창조론 하면 기원의 문제를 생각을 하거든요. 우주의 기원, 지구의 기원, 생명의 기원, 인간의 기원, 기원론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제가 그거는 창조론의 전통적인 의미의 창조 교리의 주제라기보다는 최근에 과학시대의 도전에 맞서 생겨난 새로운 담론으로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창조론이라는 단어보다는 창조설로 번역하면 좋겠다. 이 두 개념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다루는 주제가 다릅니다. 창조론의 주제는 기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론의 주제는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우리 창조를 하면 이제 시제상으로 보면은 과거를 떠올리거든요. 이 땅을 보고 이 땅의 과거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과 기독교 전통의 창조론에서 주제는 이 땅의 과거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왜 세계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 창조론의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 구분은 창조론과 이 과학이론 사이의 구분입니다. 특히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 사이의 구분인데요. 같은 론자를 쓰니까 이 많은 한국 사회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켜요. 같은 범주에 속하는구나, 두 개가 경쟁 관계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범주입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창조론의 영어 표현은 The Doctrine of Creation입니다. 신앙의 문법, 신앙의 논리를 따르는 교회의 교리로서 창조론이 있고요. 진화론 할 때로는 영어로는 theory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학의 논리를 따르는, 과학의 문법을 따르는 과학적인 주장으로서 이제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theory랑 독트린은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전혀 다른 합리성을 추구하고 전혀 다른 논리를 따르기 때문에 둘을 같은 평면에 두고 경쟁시키면 곤란합니다. 제가 아까 창조론과 창조설 사이의 구분을 얘기를 했는데 주제의 영역이 다릅니다. 창조론의 주제 영역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이 목적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영역은 과학의 탐구 영역 넘어 있습니다. 과학자는 전혀 알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창조론을 과학의 탐구와 같은 등급에 둔다는 건 아주 곤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창조설, 기원 문제에 집중하는 창조설은 현대 과학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창조설 안에서 현대과학과 조화를 이루는 창조설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충돌하는 창조설 입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창조론의 핵심 질문은 누가입니다. 누가 세상을 창조했는가? 왜 세상을 창조했는가? 이런 질문이 핵심 질문이고 창조설과 그리고 과학의 핵심 질문은 어떻게, 언제 이런 세상이 출현하게 되었는가라는 데 질문이 있습니다. 주제 영역이 다르고 그리고 핵심 질문이 다릅니다. 그래서 범주를 섞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창세기와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주제, 특히 과학과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주제가 창세기 1장의 그 세계관이 오늘날 과학적 세계관이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거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실제로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여러분 PPT에서 보는 것처럼 평평한 지구 그림이 등장합니다. 땅의 기둥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는 없지만 시편 104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습니다. 궁창이 물을 갈라주는 거예요. 궁창 위로 물을 밀어내고 물을 아래로 떨어뜨리다 보니까 중력 때문에, 물론 중력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공간이 생깁니다. 빈 공간, 하늘이라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를 만들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면서 육지와 바다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늘, 땅, 바다로 구분이 됩니다. 그게 이제 창조의 첫 번째 셋째 날까지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 땅이 만들어질 때 식물을 채우고 넷째 날은 궁창의 해달, 별, 광명체들로 채웁니다. 다섯째 날에는 이 하늘에 새가 날게 하고 바다의 물고기가 다니게 합니다. 여섯째 날은 육지에 이제 들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시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날 이 그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과학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건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틀린 그림이니까 성경이 틀렸다고 말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 과학이 틀리고 이 그림이 맞는 거냐? 이걸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면 곤란하다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냐? 이거는 창조론과 과학 이론, 진화론처럼 전혀 다른 범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 보신 적 있어요?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네, 노인처럼 생겼죠. 키가 어느 정도 돼요? 아담이랑 비교하면 비슷하죠. 그죠?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인데 이제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사실일까요? 정확하게 그린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장면을 찰칵 사진 찍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틀린 그림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일단 하나님은 사람 형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노인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키가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습니다. 왜? 그게 틀렸는데도 틀렸지만 진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그림은 과학적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그림이 아닙니다. 사진이 아닙니다. 그때 장면을 정확하게 찍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 그림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전달하는 신학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 예술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니까 이거를 과학책에 나오는 그림이랑 똑같이 비교해서 같이 두고 비교해서 뭐가 맞냐 틀렸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범주를 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창세기 1장의 그림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처럼 그런 식의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박한 그림, 여러분 PPT에서 보는 이런 투박한 그림 무슨 예술 작품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대 근동회로 돌아가 보면 그 그림에는 지금 빠져 있는 게 있는데 뭐가 빠져 있냐면 생명으로 가득한 그 풍성한 생명의 그림이 빠져 있습니다. 그 그림을 여러분이 넣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실 때 하나님 꿈꾸시는 세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그림에는 주인공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도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만들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해달, 별을, 바다를 무서워하면서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다 내가 만든 내 주권 아래에 있는 내 손 안에 있는 나의 피조물이다 라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다라는 이 아주 중요한 구분, 창조와 피조물의 구분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진리가 그 그림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의 그림을 과학책에 들어가는 교과서의 그림으로 보지 않고 천지창조 그림처럼 예술 작품으로 본다 그러면 그 안에는 과학이 전달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놀라운 신학적인 진리를 우리가 거기서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읽는다 그러면 창세기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죠. 이게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얘기를 저희 딸한테 하거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하면 저는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다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당혹스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그런 책으로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관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쓴 책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